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빛의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마지막 대환란에서 승리하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닥쳐올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세상에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또 예언하시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이 세상의 형편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해 줍니다. 일찍이 없었던 환란의 때가 곧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환란의 때, 우리 인류 역사, 과거를 뒤돌아보면 정말 무수한 전쟁들이 있었고 무수한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인류 역사는 전쟁과 재앙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결정적으로 멸망할 직전에 이 세상이 완전히 끝장이 나는 그런 시기가 오기 직전에 있을 그 재앙은, 그 전쟁은 과거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시 마라나다 275쪽에는 지금 우리는 깊은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저 평범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을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이 경험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지, 어떤 지식이나 자기 재간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어떤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대쟁투 425쪽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데 그 이유는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844년부터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심판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그 막바지에 도달함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점점 더 무서운 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여기서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도말된다 그 말은 지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 이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지금 하늘에 그대로 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 사업이 맞춰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죄악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에 쌓여 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다 이제 치워버리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인간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새벽 아주 조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타락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죄의 경험입니다. 보여주실 때에 그 죄들을 다 버리고 극복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기도 시간에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루 생활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장차 이 세상에 다가올 미래의 재앙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고 주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고 위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구속사업, 영원한 세상을 전혀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눈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발전과 지식의 진보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내부의 죄악과 타락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또는 이 정보사회, 이런 지식이 축적되고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영혼 속에 이 세상에 죄가 점점 더 충만하게 죄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그런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0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오심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로 주신 증거들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닥쳐올 재앙과 미래의 사건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써 모든 불안을 잊으려고 노력하나 바로 그때 종말의 징조들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결코 무시당하지 않으며 녹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강림 전에, 재림입니다.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은 죄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와 같은 태만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밤의 아들이요 흑암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기 끝과 은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는 심판이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때가 지금 신속하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 끝과 환란의 때를 위한 준비,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모든 사건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 오늘 이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큰 검은 막대가 바로 하늘에서 심판이 예, 1844년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된 막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고요.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날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작은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막대는 이제 이 조사 심판, 하늘에서 심판이 끝나게 되고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질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세계 곳곳은 다 전쟁으로 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지진과 그다음에 해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사건으로 이 세상을 덮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제가 살펴볼 시간이 없겠습니다. 자, 교회 증언 6권 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고 엄숙한 사건들이 일어나려는 찰나에 서 있다.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다. 이상하고 중대한 역사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 하늘에는 기록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다 하늘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사건들,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수많은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역사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재앙들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크고 더 심각하게 이 세상에 닥쳐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교회증언 6권 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천연계, 자연계가 흔들려서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는 이것을 기후 변화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이 세상에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자연계의 질서가 과거와 같지 않게 흔들리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덕과 그리고 종교, 인류의 문화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린다. 열국들, 국가들이죠. 열국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으나 오늘날 전면 전쟁은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재앙들입니다. 천사들이 바로 이 세상을 파멸로 밀어넣는 그 마지막 재앙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오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이러한 재앙들이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격 속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는 것을 성경은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침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치기까지는
마지막 재앙을 천사들이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내 모퉁이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인치는 일이 마치면 세상의 열강들은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무서운 전쟁이, 이제 세상 역사는 이것을 3차 대전이라고 말하지만 국가마다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제는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물 부족, 에너지 부족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가마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하시는 동안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죄를 이제 없애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추구해야 한다. 여기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완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저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갖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 도덕적인 그와 같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그저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하고 예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대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대는 회개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절망적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석 대신은 그냥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기적인 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는 죽고 의롭고 거룩한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 같은 생명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안식이란 말로 표현하고 완전이란 말로 표현하고 새 언약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구원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죄인된 나아가자 이기적인 내 자아가 완전히 다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 만들어지는, 변화되는, 그리고 변화된 나의 이 새로운 생명이 점점 매일매일 자라가는 그 같은 변화가, 그 같은 성장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경험까지 도달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재앙이 닥쳐 이르기 전에 지금 경험할 일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와 같은 경험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귀중한 구원의 길을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